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좇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들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발견하여 고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배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셨으니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려야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심히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자기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결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좇았나이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실 때 이제부터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까지도 버릴 수 있는가? 내가 무엇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가? 천국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버릴 수 있는가? 29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여기서 집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자에게 있어서 그가 가진 많은 재산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부모, 형제, 아내, 이런 형제, 또 자식, 가족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부자가 돈을 포기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무엇을 포기하고 버려야 되는가? 세상에 보면 가난한 나라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가족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산다는 가족이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족은 이 세상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는 가족만큼은 내가 버릴 수 없다. 그래서 어떤 다른 것보다도 가족을 우선시하고 돈보다는
가족을 지키는 것을 또 어떤 다른 것보다 가족을 우선시하는 그런 영화를 표현하는 영화로 표현하는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그런 상속 문제에 있어서 형제간들이 서로 싸우는 것이 비난을 받습니다. 자, 돈 앞에 형제도 없구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가족이 소중하다는 것은 요즘에 많이 퇴색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나라와 문화에서 공통적인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 또 형제와 자매들, 심지어 부부 관계, 돈이 많으나 적으나 가족은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돈과 재산뿐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을 지키는 것도 사실은 세상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버리라는 것은 심한 요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우 어렵고 심각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가로막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 자식, 형제는 혈육관계로 맺어진 사이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쉽게 끝낼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9장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비슷한 말씀과 비교해 보면 이 누가복음에서는 아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을 이루는 관계입니다. 훨씬 더 밀접합니다. 그런데 신앙 때문에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에서는 이슬람교가 국교인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마을과 가족 공동체가 종교 공동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법보다 더 위에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면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가족으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나라의 그런 핍박을 받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에서 물론 석유로 인해서 부유한 국가도 있지만 많은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가 많습니다. 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쪽에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들을 보면 아주 가난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부자가 재산을 버리는 것보다는 가족을 버리는 문제가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부모와의 원만한 관계, 자식과 남편과 아내와의 그런 화목을 위해서 내가 신앙을 버려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아주 현실적이고 심각한 위협에 해당합니다. 즉 가족 문제가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신앙 때문에 가족을 버리는 일들이 비난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이단이나 이런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집을 가출해가지고 집을 나가서 그들만의 공간에서 따로 모여서 생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이단에 빠진 그런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을 비판할 때 자주 가족을 버리고 집안 살림을 돌보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지적을 합니다. 그처럼 가족은 지켜야 된다는 공감대가 아직 이 사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과연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가족을 버린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집과 아내와 부모, 형제와 자식을 버리는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가족을 버린다고 하신 그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속에서 이 가족을 버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스스로 가족을 등지고 집을 떠나는 것인가? 가족을 버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불신자인 남편이나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함께 살기 원하거든 함께 살라고 했습니다. 가정제도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의도적으로 가정을 깨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버리면서까지 가정을 지키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내와 형제와 자녀와 부모,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보다 앞서지 못한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보다 가족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했지만 교회 다니던 사람이 부인이 하나님의 교회에 빠져서 자신도 가정의 화목과 평화를 위해서 함께 다닌다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보다 가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과 가족에 대해서 가져야 될 성경적인 관점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가족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가족을 지킨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진 돈, 가족, 인간관계 등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을 버린다는 것,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를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최선의 것은 무엇인가? 가족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신앙 때문에 가족과의 갈등이 있을 때 자기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스스로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단에 빠져서 가족을 스스로 떠나서 따로 살려는 사람들과의 다른 점입니다. 갈등과 핍박을 견디면서도 나를 핍박하는 그 가족들, 불신자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면 버리는 결단이 있다면 선택하는 결단도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버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이 없다면 가족을 버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내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가족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락한 삶, 쾌락 때문에, 돈 때문에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형제와 부모를 버리고 재산 상속 문제로 형제 간의 원수가 됩니다. 이것은 다 의미 없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말로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삶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험한 길을 가는 삶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없이 세상에 속하는 것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 본문 말씀에서 하신 것처럼 한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을 버리는 것과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삶을 살려는 결단이 없기 때문에 가족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20년, 30년 다니던 사람도 가족이 우선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가족 문제가 우선입니다. 가정이 우선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최고의 우선순위가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잠시 미뤄두기도 합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먼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로 자리를 잡고 더 든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결단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금세에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세, 지금 현재 세상을 의미합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 내세 다음 세상에서 영생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여러 배의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 배를 받는다. 현재의 삶에서도 복을 받는다니까 이것이 도대체 어떤 복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세상에서 받는다고 했으니까 지금 세상에서 세상적인 복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 배를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차고 넘치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충분히 많이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여러 배가 아니라 100배를 받는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여러 배를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29절에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렸다고 한 것을 그대로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곱하기 몇 해가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몇 배나 남는 장사가 아닌가. 금세에 받는 복을 세상적인 성공과 복으로 알고 기대하는 것. 그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내가 교회 헌금을 많이 하면, 건축헌금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그보다 더 몇 배 내 사업에서 성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금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고,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자녀도 잘 되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업이 성공하는 것, 예수만 믿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세상에서 일들이 만사형통하게 된다고 믿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설교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기복신앙이 맞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금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주시는 예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당해서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자식들도 죽었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더 큰 부자가 되고 또 더 많은 자식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사업적인 성공과 세상에서의 그런 명예를 얻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병을 낫게 하시고, 직장에서 승진하게도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성공한 기독교 사업가들이 있습니다. 이번 제가 파리올림픽에서도 보니까 탁구 여자 단체전을 보았는데, 영상으로 보았는데, 보니까 이은혜 선수가 승리하고 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양영자 선수가 선교사로 가 있을 때 그때 만나서 이렇게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메달을 따고 영예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런 예들 때문에 우리가 금세에 받는 복을 세상적인 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그것을 그대로 주어진다면 버린 것이 아니고 대체한 것뿐이죠. 여전히 세상에 대한 욕심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버린 것이 아니고 더 많이 받기 위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포기한 것과 같은 것을 몇 배나 더 많이 받는다면 믿음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투자하면 훨씬 더 많이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환영받는 말씀입니다. 내세의 영생도 받고 세상적인 복도 누리려는 사람에게 아주 매력적인 말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가족에게 버림받고 잡혀가고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믿음 때문에 순교하고 불에 탄 사람들, 총에 맞은 사람들, 그들은 과연 금세에 도대체 어떤 복을 여러 배로 받은 것인가? 아무런 보상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금세에 받는 복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복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버렸던 것 같은 종류의 복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복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또는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족을 버린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더 많은 형제와 자매와 가족을 얻게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한 가족입니다. 불신자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았지만 계속 인내하고 견디다가 온 가족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가족으로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 또한 재물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성도는 모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언제나 채워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신이 부유한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이처럼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금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가장 최고의 부자가 돈이 많긴 하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라면 이보다 더 큰 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사는 세상에서 받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을 모두 다 한 가족으로 만나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두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몇 배로 받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금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서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은 신앙 때문에 고난과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비록 박해를 당하고 갇히고 폭력을 당하고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복을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말합니다. 그들을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얼마나 잔인한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한 성도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불쌍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고난과 핍박 중에 있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당하지만 기뻐하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지금 고난과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을 할지라도 이 기쁨이 그들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금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기쁨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이 기쁨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괴로운 것뿐입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고난이 기쁨이 됩니다. 놀라운 복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이 핍박을 당하는 성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인내로 견디고 연단을 받으며 기뻐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상에서 죽은 이후에 받는 그 영생의 복을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이 결단과 선택은 사실 날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결단과 선택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을 감사하며 늘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에 속한 것을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집이나 아내나 부모나 형제나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금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귀한 복을 수없이 많게 받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신앙 때문에 고난과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함께 예수님 안에 거하며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확신하며 서로 믿음과 기도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 안에 서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세에 있어서 영생의 약속을 받은 것을 믿고 기뻐할 뿐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인내로 견디고 연단받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